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예루살렘 회의.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 큰 오해를 받았지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잘 수습하였습니다. 그런데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부추겨서 바울을 향해 돌을 집어 던졌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었지만 바울은 깨어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제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버가에 이릅니다. 버가에서도 복음을 전했고 항구 도시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본래 출발지였던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사역 보고를 합니다.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격렬한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문제들을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묻기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 회의 내용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회라고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은 계속되는 이방인 선교 사역에 있어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회의 결과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고 다만 생활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한 기본적인 규례만 잘 지키면 된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문자로 편지로 기록해서 여러 교회에 보내 읽게 합니다. 문단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 4절부터 11절은 예루살렘 회의. 1절에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들이 유대 기독교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은 바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라는 언약의 표시와 모세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방인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 가운데서도 바리새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에서 온 사람들과 격렬한 논쟁과 충돌이 일어났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방인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과 바울이 그동안 전도 여행으로 만났던 수많은 제자들도 구원의 바깥에 머물고 있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의논하고자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냅니다. 3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바닷길이 아닌 육로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베니게 페니키아 지역을 지나갑니다. 이곳은 스데반 순교로 인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곳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였던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 이곳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또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도 방문합니다. 이러한 교회들은 예루살렘 박해로 인해 흩어졌던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5절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몇 명이 일어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 신앙과 전통을 그대로 준수하면서 바리새인들과 계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7절에 보면 많은 변론, 토론, 논쟁이 있은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건은 바로 욥바와 가이사랴에서 만난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0장 20절에 나옵니다. 많은 변론이 일어난 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정사와 사고가 이러한 보고에서 보여지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보았고 베드로나 바울, 바나바는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단순히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서로 충돌하고 논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이방인 전도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말을 함으로써 논쟁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똑같이 성령을 부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보면 고넬료를 만나는 현장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고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주장대로 기준을 삼는다면 이방인들은 엄청난 큰 짐을 지게 되며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시험하는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바울도 베드로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5절에서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9절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의 마지막 말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처음 전도 실천할 때 저는 사람의 외모를 판단하고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무섭게 생긴 분들은 피하고 자신만만한 중학생들에게 다가섰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이며 우리 또한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열린 회의에 그동안 사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결과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교회와 제자들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어느덧 나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람이 먼저 바뀌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이 되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